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잡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만날 사람 있나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예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가서 민영 목사가 가는데 천국 가도 지옥에 구경 갈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큰일 납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친구가 죽을 고생하며 있을 줄 알았는데 진수성찬을 누리고 있고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골프를 치고 요트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때를 썼습니다. 나 지옥 보내줘. 막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에 가자마자 불못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연속되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의 사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지옥에 놀러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게는 이렇게 불못에 집어넣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때리고 연습된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옥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그 코스는 지옥 홍보용 코스였다. 지옥 관광용 코스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신학적 말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하나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단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새콤, 달콤한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없고 꼭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아무리 새콤달콤하게 유혹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천국 가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찢고 뽑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 가면 어쩌라고 그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 화해와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성도에게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역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충성해야 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데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믿는 자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할 처소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경제의 천국, 우리 인간관계의 천국, 이 교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 우리 교회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인데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습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축복이 임하고 있고 보호가 있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이 거하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과 손길과 은혜와 보호와 축복이 있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뭐라고요? 바로 직장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경제활동, 그 경제활동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활동하는 그 경제활동 자체도 경제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존재하고 있다면 나의 인간관계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다면 바로 교회 자체가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쉬워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그 하늘나라, 이것은 천국. 이건 너무 쉽게 설명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걱정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밤이 없는 곳, 황금길이 있는 곳, 칩과 성과 성벽이 진기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곳,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상상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 천국을 생각하면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냥 지금까지 이나 빨리 가라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데 다들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미래적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완성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잖아요.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을 미래적 천국, 완성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완성된 천국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적 천국.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현재적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 공간,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여 있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가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곳이 내 주 예수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죽어서 천국뿐 아니라 이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좀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만져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워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활동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게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내가 그것이 바로 경제천국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든 모든 것은 바로 현재적 천국이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천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에서, 이 천국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김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속에 임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현재적 천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국을 얻고 누리고 소유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3절에서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가 천국을 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완성된 천국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질적인 가난, 환경적인 가난, 좀 더 폭넓게 하면 지식적인 가난, 사회적인 가난, 세상적인 가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물질적인 부요함, 번영, 성공, 이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부자들을 몰아내고 가난한 자의 세상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계급 투쟁에 관한 말씀을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난 자체를 꼭 복이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적 가난 자체를 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가난 자체를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말했을까요? 천국은 거지 같은 인생이 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흘에 한 번 피죽을 먹거라. 너희의 등짝, 너희의 백가죽은 어디에 붙어야 돼요? 등짝에 붙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막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박한 심정.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절대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심령의 상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있는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밥에 집중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에 대한 헐떡거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밥을 찾고 얻고자 하는 비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를 많이 뽑아 보셨죠? 우리 어른 세대는. 저는 배고른 적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20대, 20살 때 처음 금식을 해봤습니다. 금식을 처음 할 때 참 비장함으로 은혜를 받겠다 시작했는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통닭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과거에 산에서 잡아먹었던 거 생각보다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느냐. 금식하러 올라가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밥을 한 끼 먹는데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더 고플 거야 하고 밥을 반 끼만 먹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틀, 3일이 지나니까 다 먹고 올 걸, 다 먹고 올 걸. 배가 고프면요 이렇게 밥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헐떡거림, 목마름, 찾고자 하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헐떡거림, 간절함, 목마름, 그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임재함에 대한 찾고 얻고자 하는 비장함이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방법과 지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에 임재한 것을 경험하면 다윗이 비로소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날은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때 사단이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꼬집어줍니다. 왕의 힘으로 선지자 한 사람 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냐라고 지목할 때에 이 다윗은요, 자기의 신실로 돌아가서 자기의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며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며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그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 세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애틋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는 애틋함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는 애틋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한이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격이 삐뚤어지고 삶 자체가 삐뚤어지고 외모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회나 조직이나 어떤 세상을 향해서 마음에 독이 스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가난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부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명예적으로 충만한 것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구하느냐, 그 심령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지가 약하다, 풀이 죽어 있다, 용기가 없다, 비굴하다, 내성적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약한 것, 용기가 없는 것, 비굴한 것, 풀이 죽어 있는 것, 내성적인 것,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개성이 있고 의욕이 있지만 자신감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실비실대고 어려워 보이고 여려 보이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여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자체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확신도 있는 사람, 담대함도 있는 사람, 지식과 문벌과 경험과 혈통과 철학과 전통, 세상의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두어 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참으로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쪼개봐야 됩니다. 지금 한번 쪼개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그 절박한 심령이 내 마음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 심령이 내 마음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쪼개봐야 돼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분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그분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속을 지금 쪼개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어루만지심으로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경제 활동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경제 활동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경제 활동 자체가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만져서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열고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셨어. 나를 만지는 거예요.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천국을 누립니까? 장차 죽어서 갈 완성된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천국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강팍해지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강팍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강팍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완성된 천국과 현재적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얻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다 천국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한다고 다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가난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리라.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다스림, 통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현재적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